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마음은 죄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칩 지나고 나면 봄철이면은 시골의 군청 앞이나 농촌지도서 앞에 반드시 내거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은 폐 비닐을 수거하도록 합시다. 혹은 폐 비닐을 수거하는데 협조 바랍니다. 늘 거는 현수막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내거는구나.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이나 농촌 지도서에서 해마다 그렇게 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그 비닐이 여기저기 다니면 미관상 참 좋지 않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할 땅이 오염되면 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농가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소들이 겨울 내내 우리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 그 비닐을 그냥 풀로 생각하여 뜯어먹습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사이에 폐 비닐을 빨리 먹으면 소의 위 속에 들어가서 그게 소화가 되지 않고 남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을철에는 죽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폐 비닐을 정말 수거해야 되고 수거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군청 앞을 지나고 농촌 지도서 앞을 지날 때에 폐 비닐을 수거하도록 합시다. 수거하는 데 협조 바랍니다. 이것을 이유를 알면 군청에 있는 분이나 농촌 지도서에 있는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서 달리 보입니다. 제발 폐 비닐을 수거하도록 합시다. 제발 폐 비닐을 수거하는 데 협조합시다. 제발이라는 간절한 마음까지도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다시 읽으면 마음은 죄를 담는 그릇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제발 마음은 죄를 담는 그릇이 아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 손에 든 재물도 아니요 내가 벌이에 쓰고 있는 명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영혼 다음에 귀하게 영혼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손에 든 재물이나 머리에 쓰는 명예나 이것보다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보시고자 할 때에 아무것도 없이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농촌에서 밭 못지않게 일하는 소 못지않게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지. 밭이 농사하는 농부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밭이 건강해야지 심은 대로 30배, 60배 결실을 거두면서 기쁨까지도 맛보는 것이 밭입니다. 그래서 이 밭이 병들면 안 된다는 거지. 밭이 오염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왔을 때 여리고 성의 농부들이 밭 얘기하잖아요. 여기 외관상으로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데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토산의 열매가 늘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교배를 해서 새끼를 빼고 있다가 나올 때는 죽은 것만 이렇게 나는 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땅이 생산하는 것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참 물이 좀 좋았으면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듣고서는 이유를 알지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를 해놨습니다. 이 성의 성터를 닦는 사람은 맏아들이,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저주를 선포해놓은, 그 저주의 강물이 흐르는 땅에 되는 게 없는 걸 알고 엘리사가 이 저주를 끊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도 고치고 땅도 고쳤다고 선포하면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바뀌니까 그 땅에는 다시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도 마찬가지죠. 일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뭔가 하여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저주의 강물, 우리 마음 안에 죄의 강물, 그게 주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게 치료되어야지 그 마음에서, 그 밭에서 많은 일들이요, 기쁨도 생산되고 감사도 생산되고 번쩍번쩍거리는 지혜와 명철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역사도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삼고,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으므로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소도 풀을 먹어도 위가 건강하면 그 풀을 다 좋은 1등급 살코기로 만들고, 위가 건강하면 풀을 먹고도 든든한 살가죽을 만들고, 소가죽. 그리고 그 풀을 먹어도 위가 든든하면 단단한 뼈를 만들고, 그 위가 든든하면 좋은 우유도 생산하고,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또 힘들게 또 하는 짐 같은 것도 소가 다 끌고, 밭에 가서 김도 메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소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그렇게 짓누르고 있으면은 아무런 아이디어와 영감과 기쁨으로 뭘 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은 근심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마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음이 국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국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게 된다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 그럴 때에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음에 관한 얘기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도 이 마음을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밭이 귀하면 자기 밭에다가 폐 비닐을 그냥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거 방치 누가 하겠어요? 아니, 이런 내 농토에 누가 이런 걸 갖다 버렸느냐 하고 야단칠 거 아니에요. 왜요? 그 밭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째, 마음은 죄악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은 죄를 담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가?
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악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왔더라도 죄를 보면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비닐이 잔뜩 폐 비닐이 그 밭에 있으면 농부가 씨를 못 뿌립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더라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에 비가 도대체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에 밭도 다 망가지고 가축은 뭐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집안의 죄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시다. 그래서 딱 짚히는 게 사울과 그의 집안이 그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이방인들을 다 내몰아 치는, 그 중에 기브온 거민들을 다 살해하고 인종청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받은 서름과 원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면서 산에 숨었다가 그 마음의 원한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다가 비를 내리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방을 붙여가지고 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자, 어떻게 보상해 드릴까요? 변상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한도 똑같이 좀 사울의 집안 식구들을 좀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듯이 우리 마음의 원한도 사울 집안의 왕자들 집안 식구들 좀 내보내죠. 7명 내보내주면 그들의 고향에 가서 번듯하게 한번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한 끝에 리스바의 사울의 첩 리스바의 몸에서 난 왕자 둘과 사울의 딸 메랍 공주의 몸에서 난 그 왕손 5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7명을 기브아에서 이 사람들이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 사울의 첩이 자기 두 아들 교수형 당해서 점점 시체는 말라가고, 그리고 손자뻘이 되나요? 그 낳은 또 5명 아이들을 보면서 두 아들과 손자 5명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정말 낮에는 새가 와서 쫓아먹지 못하게 하고 밤에 짐승이 와서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6개월 동안에 삼배를 깔고서 눈물로 그 시신을 지키는데, 이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탁 찔리는 게 있었어요. 저 여인도 저렇게 시신을 챙기고 저렇게 하는데 나도 소홀히 한 게 없는가? 그게 본인이 알고 있죠. 사울 임금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아들들이 전사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처형하고 벳산 거리에다가 벽에다가 못질해가지고 시신을 떡 이렇게 붙여놓은 걸,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길란 야베스 장로들이 얼른 시신을 내려다가 가매장을 했어요. 이걸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섭섭함이 있죠. 저 사울 집안, 저 사울 식구들 때문에 내가 임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았는지 몰라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다윗의 편에서는 그게 상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입니다.
원한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탁 깨친 거예요. 니스바 여인도 저 시신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사울 임금님 그리고 그 형제 요나단의 그 뼈라도 추려가지고 국장으로 후장해야지 하고 결심하여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하 21장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야 사울 집안의 죄를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마음에서 가려내고 악을 선으로 갚은 후에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것이 원한과 증오심으로 바뀌어버린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치워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로 그 땅을 적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이 잘못해서 뭐 된 일뿐 아니라 하나님은 남이 잘못되어 징벌받는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회개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문제 해결되어야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되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기도해서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갈라놓았고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외주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내주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외주의 사람은 처음에 성령 체험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성령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외주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성령으로 임금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초혼으로 하는 못된 짓 하다가 결국 망했는데, 성령의 외주의 사람. 다윗이 왜 성령의 내주의 사람인가 하면 성령님이 뭐라 그럴 때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순종하여 회개도 하고, 다윗도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밧세바를 범할 때도 또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죄를 이렇게 비우는 그런 일에 사울과 틀리다는 것이죠. 기본 거민은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사울 집안 식구도 죽여야 되겠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겠다. 악을 악으로 갚았지만 다윗은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지금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그 집안 식구들 보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후장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뼈들을 다 가져와서 기스묘의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제야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기본 거민들과 다르게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경지에 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아주 분명하게 딱 걸리는 것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죄를 딱 지적하실 때는 그냥 안개 속에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부딪혀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 안 되는구나.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제비 뽑았을 때 아간이 딱 걸리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제비 뽑아서 요나가 딱 걸려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너는 이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임금은 이게 죄로 알면서도 마음을 비우지 않고 죄를 마음에 담아두니까 결국은 죄가 귀신도 데리고 오고 악한 마음도 더 데리고 와서 초혼술, 무당 집에 찾아가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사울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너 마음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얘기할 때에 그때의 마지막 기회로 알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 그거 정말 잘 마음에 우리가 새길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악을 선으로 갚아서 더 잘해주라.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얼굴이 벌겋게 슈퍼를 갖다가 여기 이마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그냥 그 사람도 나중에는 선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좀 힘들지만은 네가 악을 선으로 갚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국가의 가장 큰 일인 3년 동안에 비 내리지 않는 것을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그 땅에 은혜의 소낙비, 장마비를, 복된 비를 그렇게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3년쯤 됐는데도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열리질 않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3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일 3년째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 마음은 죄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면 마음을 비워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꼭 담고 있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기도 응답의 비결인데요. 너무 기뻐서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적 사랑,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해도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내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100번 하더라도 이거는 원죄는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의 원죄, 그 이후에 그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원죄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금식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적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낳은 후손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자의 낳은 아들 발꿈치를 물어뜯는, 이게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주님의 피 묻은 모습을 내가 늘 마음에 늘 귀하게 여길 때에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질그릇도 귀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적 사랑의 중요함을 내가 갖는 겁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그가 찔림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죄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밭에 폐 비닐을 제거하고 소가 그것을 먹지 않게 함으로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과 함께 기쁨을, 우리가 이 추수단을 갖는 기쁨이 있어야 되듯이 마음밭이 죄를 쏟아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마음에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3년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